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다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유아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가 당한 고통과
유다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시절부터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아하스 시절에는 아수르가 세계의 열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수르에 반대하는 반아수르 동맹이 여기저기 결성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에 반대하는 동맹에 가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아하스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하스는 결국 이집트와 손을 잡아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아하스를 보며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기울였으나 정작 하나님에게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왕, 그 왕이 바로 아하스였던 겁니다. 그런 아하스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기 시작합니다. 아하스 시절에 온 유다에 창궐했던 우상들을 정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투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당연히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 아하스 시절에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는 왕이 되는 14년 동안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삼킨 아수르가 유다를 정조준하고 침공한 것이죠. 두렵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히스기야는 14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게 조공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였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침공의 구실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때를 지켜보다가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후 다음 타깃은 어디였을까요? 이집트였던 것이죠. 아수르는 유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을 전쟁의 명분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을 믿고 애굽과 손을 잡은 것은요 히스기야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하스 시절의 일이었죠. 이미 1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이것을 구실 삼아서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아수르가 무작정 유다를 삼키고자 하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혹시 내가 네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비웃었던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믿음을 굳게 지키려 하던 유다 백성들을 짓밟고 왕을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아수르의 조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유다를 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악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믿는 자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가 당한 고통도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사탄은 우리의 목을 죄어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지만 악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고통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갔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믿음 생활 하더라도 건강의 염려와 물질의 고통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악한 사람들은 나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악한 아수르 군대와 말을 섞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들을 향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이고 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고통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에 고통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다가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군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